이제 우리 성경 출애굽기 16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그 모세가 썼던 시편 안에 있는 유일한 시편 90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만족해 하사 나의 일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마 모세가 이렇게 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만족해 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광야를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뭐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그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겠죠. 이 사람 지금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인데 60만이 훨씬 넘고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리더로서 먹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져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만나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침에 배부르게 먹고 또 그 만나를 가지고 저녁 때까지 잘 먹어요. 그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거르지 않고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시편 90편 14절에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만족해 하사. 오늘 또 이 백성들이 아침에 광야지만 다 배부르게 먹는 거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리더로서. 보통 한 사람이 한 가정의 한 가장이 되면 부담이 생긴다 그러죠. 그 어깨가 엄청 무겁대요. 내가 이 집을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부담. 그런데 한 집이 아니고 200만을 먹여야 되는 그 엄청난 무게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만족해 하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주셨냐면 해가 떠서 사막이니까 해가 뜨면 뜨겁겠죠. 해가 뜨자마자 아마 뜨거울 거예요. 해가 떠서 뜨겁기 전에
왜냐하면 해가 떠서 뜨거우면 만나가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를 얻을 때는 해가 뜨기 전이어야 해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 가장 이른 새벽 시간, 만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때 구하지 못하면 하루 내내 먹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 사람들도 만나가 주는 그 어떤 그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많이 거두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들은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각 집들마다 만나를 거두는 양이 한 오멜로 정해져 있고 그 양 정도만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거두러 나가고. 그래서 우리 집을 내가 챙겨야 되는데 만나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날은 없어요. 이게 만나를 주시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예. 그러니까 한 오멜 이상은 거두지 않았어요. 16절 그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예.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게 했어요. 그러면은 만나를 주시니까 그냥 막 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레귤레이션이 정해져 있었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고 양이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욕심대로 많이 거두지 않게 하셨고 또 뒤에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을 거두도록.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2배를 거두도록. 그래서 안식일 때는 그 다음 날이 되어져도 안식일이 되어져도 썩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뭔가를 시작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 광야 생활 내내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먹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간이 6시 40분이었어요. 그럼 만나를 언제 거두러 가야 될까요? 6시 전에는 일어나야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있다가 6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 만나를 구하러 갔겠지 하고 이제 그때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제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 어둑어둑 할 때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나가서 만나를 거뒀겠지. 그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시간에는 다 나와 있었겠지. 그리고는 만나를 구하러 다녔겠지. 그리고 만나를 가져오면 아침에 이제 장막에 들어오면 해가 이제 뜨겠지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돼요. 그럼 그 하루는 어떤 하루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 앞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백성들은 먼저 일찍 가서 만나를 다 거둬들였겠죠. 아침을 든든히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 모였어요. 어느 시간이에요? 해 뜨기 전 시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요단 앞에 서기 전 여호수아 3장인데 여호수아 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뭐 했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어났어요. 그러면 새벽에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만나를 다 거뒀겠지요. 만나를 다 거두고 아침을 먹고 나서 해 뜨기 전에 어디에 모였어요?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다 어느 시간대예요? 해 뜨기 전 시간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캄캄할 때. 여리고 어떻게 공략했어요? 캄캄할 때요. 아직 해 뜨기 전이에요. 해 뜨기 전에 먼저 만나를 다 거뒀겠지요.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루를 만드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해서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가세요. 여호수아는 거기를 잘 따라서 했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도 정복하고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도 정복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상을 들여다보면 하루의 루틴이 그렇게 시작돼요. 가나안을 그러면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났겠죠. 아침에 같이 모여서 싸울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 주시기로 했다. 여호수아 8장 볼까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실패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처음에 들어갈 때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난 뒤에도 다시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 일찍. 여호수아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중요한 리더 그룹들과 같이 백성들보다 훨씬 앞서서 아이를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보다 훨씬 앞서,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보다 훨씬 앞서서 장로들과 리더십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성으로 올라가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루틴이에요. 광야에서 내내 돌았던 루틴이에요.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을까?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와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요? 이 루틴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로 만족해 하사 나의 일생에 늘 즐겁고 늘 기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루틴을 붙잡으세요. 왜 응답이 안 오는가 이러지 마시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루틴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세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놓치고는 계속 응답 달라고 했던 거구나.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나는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럴 때 너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해?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해요. 전부 다 하루 통째로. 지독한 자기중심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래요.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병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루가 딱 생기잖아요. 무조건 전부를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해요. 나를 위해서 잠도 더 자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너의 첫 시간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해.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 한 주 전체를 다 내가 다 쓰고 싶어요. 한 주 전체를 다 내가 쓰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한 주의 첫 시작을 보내요. 그래서 한 주 전체를 다 내 걸로 내가 마음껏 쓰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니야. 그 한 주의 첫 날, 그날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야. 오롯이 창조주를 기억해. 그게 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전부 다 자기가 쓰고 싶어요.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먼저 하나님 것을 따로 떼. 그게 11조의 시스템이에요. 따로 떼. 그거 전부 다 네 거 아니야. 한 주가 전부 네 거 아니야. 하루 시작하는데 하루 전부가 네 거 아니야. 내가 호흡을 줬잖아. 그러니까 첫 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네가 가지고 있는 소득 네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따로 떼. 먼저 하나님 걸 떼.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계산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다가 또 이거는 11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서가 있어요. 11조는 가장 먼저 떼놓고 그 다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쓰고 이거는 뭐 유틸리티 나가고 이거는 뭐 보험 나가고 이거는 어디에 쓸 거고 뭐부터 시작해요? 먼저 뗄 것 딱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농경사회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확의 시기가 있어요. 1년 내내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첫 소산, 첫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다 갖고 싶어요. 한 해 동안 내가 땀 흘렸으니까 다 내 것 같아요. 아니라고. 첫 번째 것은 따로 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대한 처방으로 이런 여러 시스템들 주세요. 11조, 첫 소산, 안식일, 새벽에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완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장자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첫 아들,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스템 다 주세요. 왜 하나님 거냐? 내가 살려줬잖아.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장자 다 죽었잖아. 그런데 니네 아들들, 첫 번째 아들들은 내가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손대지 마. 그게 장자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첫 자녀가 완전히 하나님 거, 그 뒤에 주시는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왔던 거, 이게 고백하게 돼요. 첫 소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뒤에 계속 거두게 되는 추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된 것. 이 시스템 안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계속 우겨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부모도 간섭하면 안 돼. 지독스러운 자기중심 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한나를 가지고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하세요. 매일 아침. 이런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 매일 아침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이 딱 되면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그릇이나 이렇게 담을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은 장막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만나를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100만의 사람이 장막 밖으로 싹 흩어질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장막 그 설계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태버나클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각 지파들이 진을 치게 만들었지요. 그럼 이제 그 장막 이제 주위로 만나가 떨어져 있을 텐데,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장막 조금 벗어나면 거기서 진영 쪽에서 만나를 막 거둘 거예요. 그리고 가져다 놓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늦었어요. 조금 있으면 곧 해 뜰 것 같아요. 나가봤더니 장막 주위에 가까운 곳은 만나가 다 없어졌어요. 100만이 나갔잖아요. 다 걷어들였어요. 없어요. 이제 한참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쭉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해는 이제 곧 뜰 것 같아요. 막 달려나가요. 한참을 나가니까 거기에 좀 있어요. 막 걷었어요. 그리고는 그거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영 밖에 저기까지 가야 돼요. 100만이 다 싹 쓸었잖아요. 가까운 곳은. 아침마다 그 일이 늘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막 바구리 들고 뛰었는데 해가 떠요. 가니까 다 녹았어요.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죠? 빈 바구리를 들고 오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거 오늘 우리 식구 다 굶었네. 그걸 아침마다 그 시스템으로 돌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 정도를 거두는데 그 장막에 자기 패밀리가 살고 있으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럼 장막 안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서 가야 돼요? 그 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나가겠죠. 자기 패밀리를 위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한 오멜은 파운드로 한 4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가족에 전에는 함께 같이 살잖아요. 지금처럼 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뭐 한 서너 되면 그럼 벌써 한 적어도 6사람, 한 8사람 정도의 오멜을 거두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 6오멜에서 한 8오멜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럼 4파운드씩 해서 8이면 어떻게 되죠? 무게가 30파운드가 넘어요.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뭘 가져와야 돼요? 그릇을 가져와 나가야 돼요. 그릇을 들고 진영 저기 밖에까지 뛰어야 돼요. 늦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만나를 집어 넣겠죠. 그럼 그게 이제 한 30파운드 돼요. 그럼 30파운드 훨씬 넘겠지요. 그런 무게까지. 그거 들고 해가 뜨기 전에 녹으니까 뛰어 들어야 되겠죠.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 시스템이 광야 내내 40년이 돌았어요. 그래서 만나를 못 거두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그날은 먹을 게 없어요. 어, 우리의 영적 생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굉장히 곤비해지겠죠. 광야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날.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었어요. 내 하루의 첫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가 곤비하겠지요. 지치겠지요. 피곤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힘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골든 아워 같은 게 있다 그러죠. 골든 아워가 있대요. 다치게 되면은 피를 많이 쏟게 되고 또 어느 시간대들이 다 있어서 너무 늦게 되어지면 훨씬 수술도 힘들어지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안에는 병원에 도착을 해야 된대요. 다쳤으면. 만나를 거두는 시기도 골든 아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그 시간대. 그 시간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햇볕이 광야니까 쪼예요.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을 거예요, 새벽 시간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다른 일들로 인해서 나는 해가 뜬 뒤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했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죠. 내가 시작했던 그 첫 시간을 다른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내가 눈을 떴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길든 짧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 그러면 이 첫 시간은 모세가 얘기했던 시편 90편 14절 얘기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만족케 하사 나의 일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나 이렇게 시작한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 생각 계속하면서 모세 90편 기억하면서 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 아침 시간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거 안 되면 그냥 떼약볕 밑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거다. 나 그래서 아침 일찍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아직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내 부모들을 위해서 내가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가 아침에 양식을 구해와야 먹일 거 아니에요. 여기 16절 그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장막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거두러 나가라.
우리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확인, 이 생각이 내 안에 백신이 도는 것처럼 늘 돌아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햇볕이 쬐이는 그 웨이스트랜드에서, 월드니스에서 짜증이나 원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 지난주에 그 박성진 목사님 메시지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양을 드리고 저녁에 해질 때 아침 저녁으로 양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질적인 병, 나밖에 모르는 병에 딱 잡혀서 평생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 마지막에는 그렇게 요약에 썼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교회당에서 내 고민과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건한 시간, 내 영이 소생하는 시간, 시들었던 식물이 단비를 맞으며 파랗게 소생되는 것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우리의 영혼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하는 그 거룩한 시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